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17-8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06페이지인데요. 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자기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법에서 총 15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12가지를 함께 나눴죠. 이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존귀함 선포, 둘째는 자기와 인사, 셋째는 중귀한 언어 사용, 넷째는 중귀한 의미 찾기,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 알아가기 더 이해하기, 6번째는 자기 수용, 7번째는 자기에게 희망 갖기, 8번째는 자기 위로, 자기에게 사랑 고백하기, 9번째는 자기 위로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기, 10번째는 자기에게 대화하기, 11번째는 자기에게 편지 쓰기, 12번째는 자기 충전하기, 이렇게 살펴봤죠. 자, 이 시간 13번째입니다. 자기 치료하기, 셀프 힐링입니다. 셀프 힐링. 지치면 병이 오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옵니다. 열등감, 우울증, 절망감,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기피증, 절망과 좌절, 무기력증, 인생의 회의 등 많은 마음의 병이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선 이때 이제 셀프 치료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좀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영적 치료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내면이 치료되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죠. 자기 아픔을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어정쩡하게 내놓으면 오히려 비판거리가 되죠. 소문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전문 상담가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치료 방법들인데요. 이 셀프 치료는 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 속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다. 무시를 당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우리 자기 존중법 훈련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비교하지 말고 자기는 나는 나야. 자기의 중심을 잡아가는 거. 재능을 잘 개발을 못해서 난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무시당한다. 그러면은 자기 재능 개발을 시작해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항상 부정적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훈련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화법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치료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또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나를 억압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억압하는 게 뭔지 분석해서 그 억압에서 자유할 최선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람의 몸속에는 이렇게 병들게 하는 균도 있지만, 그러나 치료하게 하는 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균이 활성화되면 병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요 5-14는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뭐냐, 아픔이 뭐냐, 그렇다면 그게 유일성에서 아픈 거냐, 영혼성에서 아픈 거냐,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 기능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셀프 힐링,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때로는 휴식, 상대방, 아내나 남편이 그러면 때로는 좀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 휴가도 주고 좀 쉴 수 있도록, 그것도 일이라고 그래 얘기하지 말고
쉴 수 있는 시간, 휴가를 좀 주는 것도 좋은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그런 좋은 취미 생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14번째는 이제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 존중법의 14번째는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죠.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 실패자와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불행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찾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만 자꾸 보고 그것만 자꾸 찾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갈고 닦아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키울 줄 알면 행복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웅이 된 것은 돌멩이 잘 던지는 기술 때문이에요. 돌멩이 잘 던지는 기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위대한 영웅이 된 것은 목동으로서 늘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새로운 금 지팡이를 준 게 아니라 그것들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재능, 내 가진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제공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도 결국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그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오병이어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본인 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결국 그 집에 있던 뭐예요? 항아리, 빈 항아리야. 그 집에 있는 물이에요. 그걸 사용하신 겁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선지자 생도의 집에 있던 기름 1병,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 바로 그 옆에 있던 나뭇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때로는 못난 것, 때로는 부족한 것, 때로는 연약한 것, 모자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하고 이걸 잘 활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을 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자기 것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길 때 더욱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 자기 것 중에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을 여기 2, 4, 6, 8, 10개를 써놨는데요. 나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과거, 현실, 미래, 나의 일, 사명, 나의 가족, 자녀, 동료, 이웃, 나의 장점과 약점, 아픔, 나의 성공, 실패, 나의 비전, 목표, 과정,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들, 다 이게 알고 보면 소중한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들만 있어? 그러지 말고 이게 보물이야.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서 발전시키고 또 개발하고 만들어 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복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번째는 행복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행복 프로그램.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비전, 나의 희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이 개발할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자기 행복 프로그램.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살려주는 도구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15가지는 자기 존중법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한번 잘 외워보시고 또 활용해 보시고 또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은 이 15가지를 한 가지씩 같이 훈련하면서 나누고 한번 행동해 보세요. 자기를 자존감을 살려주고 자기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